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번 주에 테자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떤 매여 있었던 가치나 혹은 그 결박에서부터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실은 이 명령이 아니면 우리가 걸려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제사장의 위임을 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시는데 나는 너무 지금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가족들의 장례를 치러야 돼서 집을 좀 돌봐야 돼서 집에 돈이 좀 많아서 내가 맡은 일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명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거부할 만한 다른 일들을 찾아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변의 상황들이 내가 원하더라도 주변의 상황들이 나를 놓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 또 제단에 불을 켜는 것, 또 이러한 그 제사장의 위임 예식과 또 제사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들이 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명령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정말 미국의 명문대를 나오고 또 한국에서 어떤 그런 교수 생활을 하시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냐하면 교수직을 내려놓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존경받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던 어떤 그런 생활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갑자기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요. 제일 먼저 반대하는 것은 가족들이죠. 실제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족 중에서 누군가 이제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가장이 그런 것을 결정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참 많이들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가 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가족들의 뜻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갈등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계시를 주셔서 이제 간신히 신학교를 이제 가실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이렇게 목회자로 서실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나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 외에 크게 주변으로부터 이 만류를 그렇게 반대를 받지 않은 것도 굉장히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이해의 관계나 또 상황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부르심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 예식이 드려지면서 특별히 오늘은 상번제에 대한,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매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제사의 명령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원래 이 상번제를 타미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본래의 뜻이 무언가 이렇게 주름이 있는 것을 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펴다라고 하는 것은 확장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연결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왜곡된 것들이 이제 펴지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매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가 타미드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부단하게,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항상, 영원히, 영존에. 그래서 우리가 이 단락단락으로 끊어지는 어떤 삶의 이 은혜와 또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이것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제단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매일 드리는 이 제사와 연결되는 상번제가 그 안에서 회복되어 있음을 자기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어떤 성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매일 제사의 어떤 이 좋은 지혜가 되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새벽 예배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나라들이 시기할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한인 교회들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요. 간혹 그렇게 깨어서 이제 새벽 예배에 오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좀 춥고 또 몇 분 되지 않는 그런 소박한 제단에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기도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이렇게 위안이 될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 사이에 또 그렇게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느낌을 주었던지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것이다 라고 이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8장 11절에서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또 12장 11절에서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 또 하나님의 나라의 훼손이 어디에서부터 되는가, 그게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는 것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8장 13절의 말씀에서도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라고 하는 탄식을 그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이 선택, 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추가하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매일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매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끊겨서 주름 잡히게 되고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타미드라고 하는 것은 타밈에서 나온 것인데 흠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흠이 없다. 점이 없다, 흠이 없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거지. 지속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고 대적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또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그 교회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것을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만은 그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쉬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의 예배의 일환이지 안식일만 나와가지고 우르르 나와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제단을 지켜야 되겠는데 이것이 물론 교회에 나오든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든 자기 자신이 바울처럼 단언할 정도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만 예배라고 하는 것의 이 지속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띄엄띄엄 있게 되면 연결이 잘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왜곡될 만한 여러 틈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 틈을 막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타미드 곧 상번제에 대한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물들이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세상의 물들, 이 사망의 파도가 막 몰아치고 들어오는 이 압력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아주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시간의 중요성 또 어떤 리듬을 따라서 그런 절기들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화와 또 그런 이 중요한 예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롭게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매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매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어떤 그 파수꾼으로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이제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제사장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매일 기도할 때 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죠.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가요. 날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매일의 몫을 우리가 또한 다 소화하고 또 다 섭취하고 그 두 이야기가 매일의 제사 가운데서 이 삶의 제사에서 드려져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서나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왜곡되어 있는 어떤 주름들을 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드리는 매일 제사의 이 제물이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 케바심 베네라고 해서, 이 케바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양의 이름인데, 어린 양의 이름 같지 않게 케바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지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통치한다. 그리고 베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통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케바심 베네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굉장히 연약한 어떤 아주 조그만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같지만, 실제의 의미는 아들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이 통치의 주권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2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언제나 이 두 감람나무, 또 한 세 사람의 어떤 이 비밀 속에 있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 통치권에 대한 순복을 매일매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나의 주변에, 또 내가 선 땅으로 임하게 하는 어떤 초청이나 선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독립을 선언하는 것과 같죠. 그 아들이 지금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 아들이 지금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또 이 지역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어린 양이 아침에 드려지고 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려지게 되고요. 이 매일을 지키는 그러한 제물이 되죠. 또 거기에 같이 드리는 이 소재의 이 제물들을 보면, 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 에바는 한 오멜인데요.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 한 단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곡식 한 단에서 이 탈곡한 이 밀을 빻아낸 그 양이 바로 10분의 1 에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데요. 이 마세르라고 하는 것,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 가운데의 대표, 그러니까 이것을 맏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초실의 어떤 열매라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어떤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사하게 저길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이와 같이 10분의 1을 바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세르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가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생활을 부요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라기서의 어떤 약속의 그것이 이제 말라기서 3장에 나온 어떤 약속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약속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11조를 드리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쳤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제사장으로서 위임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대표성을, 이 열에 대한, 그 나머지 9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복하고 또 위임받았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예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복의 선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진보적인 이 성향의 그런
뭐 학자들이나 또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조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 이거 복 받으려고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복주의와 연결된 11조에 대해서 반성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 더 큰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사명을 내가 받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의 그 다음 단계의 예물이 되고 이것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대적에게는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신 말라기서 3장 14절의 말씀을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탐임에서 나온 것이고 이 타미드는 상번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드려지는 것의 표현이 이 10분의 1 이 에바라고 하는 이 제물, 이 소제물에서 그렇게 드려지게 되고요. 또 4분의 1 흰을 거기에 그 기름과 포도주를 더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름은 이제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보혈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4분의 1 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의미적으로는 이 숫자 4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숫자이죠. 땅을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떤 터 혹은 땅, 이 세상 이렇게 되는데 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부어지는 그 제단에 부어지는 이것을 제단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거룩한 보혈과 또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렇게 구하고 또 요청하고 또 그러한 통로로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보혈과 성령을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하여서 이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기서도 대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마는 제사장의 위임 예식에 대한 명령에서 계속 주어지는 말씀이 세대와 세대가 같이 가는 세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계승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세대가 이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에 세워지는 이야기는 제사장의 그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연합해서 제사장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사실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생경한 그런 모습이겠는데요. 보통은 아버지가 뭐 제사장이 된다, 뭐 목회자가 된다, 아니면 뭐 주의 종이 된다, 아무튼 뭐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세워진다 할 때 아버지가 그냥 하고 자녀들은 나중에 아버지가 돼서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제사장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보고 배우라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성경에서는 같이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레위기서에서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6장의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사장이 직분을 받아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32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대체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없이 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계승해서 이걸 뭐 아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같이 연결되어서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연합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세마포로 된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너희가 대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론 대대로 이걸 지키라라고 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지킬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의 영원한 지속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세대와 세대가 연합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대로라고 하는 것을 도르라고 하는데 이게 본래 의미가 회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연합을 말하는데 이게 그 회전하면서 같이 이제 이 일을 그 어떤 원 안에서 이렇게 돈다, 이렇게 도르, 두르 뭐 이러한 그 말이 되는데 여기에서 너희가 이 도르 그러니까 대대로 그 회전하는 시간 안에서 이 공간적으로도 회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오헬 모에드라고 해서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절기 또 돌아가는 어떤 시간 그래서 계절 다시 돌아온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근데 회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그냥 그 어떤 공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시간적인 성막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연결지어서요.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명칭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뜻하는 것이고 오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깨끗하다, 빛나다라고 하는 이게 그 하나님의 어떤 성막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이는 장막이다라고 해서 이게 그 한국의 성경에서는 이제 그 회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을 완전히 직역한다면 시간의 거룩함이 세워진 장막, 그러한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룩함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면 시간의 거룩함이 세워지느냐? 그게 이제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래서 시간을 여러모로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집중하고 또 가장 소중한 것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족들이죠.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 시간의 거룩함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다른 많은 분주한 일들과 두려움들과 뭐 여러 가지 뭐 해야 되는 일상의 많은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놓은 그 시간 또 그것을 이제 어떤 공간적으로도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은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유대인들은 정말 집을 깨끗하게 먼저 치워놓죠. 그 모든 절기도 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절기 전에는 아주 큰 청소를 합니다. 마을 전체를 다 청소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공간에 대한 거룩함을 확보하고 시간에 대한 거룩함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청소의 행위를 통해서요. 우리도 시간에 어떤 끼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많은 그런 이 군더더기들을 이제 다 잘 씻어내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장막에 대해서 쓰는 말이 아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미슈칸이라고도 하고 또 수콧이라고도 하는 이 장막, 하나님의 장막을 오헬 모에드라고 표현할 때는 시간과 꼭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제 회막이라고 표현되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시간의 성화에 대해서는 대대로라고 하는 말, 또 매일이라고 하는 말로써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바톤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것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역을 하든지 또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든지 간에 혼자서 아버지 혼자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둘이 어떻게든 같이 가기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함께 세워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대가 단절되어 버리고 또 생각이나 일이나 사명에 대해서 다 제각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는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아들들을 그 불순종의 아들들로 만드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세대가 함께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 만에 끝나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간 싸움에서 대적이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분리만 시켜놓으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제 다음 세대가 뭐 어떻게 그것을 더듬어서 찾아서 다시 세워나가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이라고 하는 건 대만에서 열렸을 때에 이제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이 유대인 스피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강사로 오게 되는데 뭐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이 메시아닉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알만한 뭐 그런 분들이죠. 뭐 에이탄 슈시코프라든가 그 요셉 슐람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다음 세대 사역자, 이 사브라라고 불리우는 뭐 제 나이 또래의 사역자들이죠. 그 나이 지긋한 그 권위 있는 그러한 분들과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 뭐 전에 왔던 이 가이 코엔도 거기에 있었고요. 또 이 데이비 스턴이라고 해서 다니엘 스턴의 그 아들인데 뭐 그러한 분들이 좀 어린 그 젊은 사역자들이 같이 이렇게 세워서 그러니까 동시간에 세워서요. 그러니까 뭐 같이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끝나면 다음 세대 사역자가 나오고 이게 아니라 둘이 이렇게 같이 서서 한마디 하면 또 옆에서 한마디 하고 또 그 말에 또 이어서 같이 연결해서 같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신학교에서 본 이후에 처음으로 둘이서 대화하는 그런 이 대화 또 함께 세우는 그러한 설교를 그 유대인들에게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음 세대와 같이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음 세대가 계승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서야 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네, 오늘날에는 뭐 이상하게 이제 서로 연합해야 되는 그런 지점 가운데서는 연합이 잘 되지 않고 또 연결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결되는 그런 그 교회와 재단의 불행들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뭐 세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그 이전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지혜는 같이 그 아들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세워나가고 또 그렇게 다음으로 계승하는 이 제사를 매일과 같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4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래서 이 오헬 모에드를 만남의 장소, 만남의 회막이라고도 불리우게 되는데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나시고요. 주님의 이 카보드, 그 주님의 임재, 이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게를 갖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이라고 표현된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무게를 갖는 어떤 물리적인 이 접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게를 갖는다라고 하는 데 있죠. 영은 뭐 무게가 없습니다만은 실제 무게를 달아서 무게가 있는 것과 같은 그 실제적인 임재 속에서 거룩함이 있을 것이다. 거룩함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계속 44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되고 함께 연합하고 세워져 나가는 것, 이 샤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영구하게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물러가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샤칸이라고 하는 것도 지속성을 갖고 있는 영구한 거주를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만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명령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 이야기, 또 그것을 순종하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테자베의 이 6번째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오늘 4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 또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거하시는 사람, 주께서 거하시는 백성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다른 말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